네, 이 시간 두려움 앞에 선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처음 만난 사람에게 MBTI를 묻는 게 거의 국룰이 되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군가를 알아가고 싶을 때, 또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싶을 때 한 번쯤은 꼭 물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아마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극강의 T가 아니실까? 감성보다 냉정한 이성만 있으신 것 같아. 왜 그렇죠? 우리는 지금 소위 현생을 사느라 멘탈이 바스라지기 직전인데 취업, 관계, 또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 마음은 이미 F가 되어서 누가 툭 치기만 해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공감보다 자꾸 결론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독한 두려움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일어나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이 이렇지 않나요? 하나님, 저 지금 제 마음이 하나도 안 괜찮은데요? 당장 내일이 걱정돼서 잠도 안 오는데 대체 뭘 믿고 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준비가 안 된 채로 나갔다가는 낙오라고 겁을 주는데 하나님은 가끔 무책임해 보일 정도로 고만 외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깊은 갈등에 빠집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 말이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그랬을 겁니다. 모세라는 거대한 산은 사라졌고 앞에는 요단강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MBTI가 I인지 E인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쫄아 있는지는 안 물어보시고 다짜고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고! 가라는 겁니다. 이 야속해 보이는 고! 가라는 명령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플랜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은 사명을 맡은 자에게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아주 무거운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지도자의 서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성벽이자 버팀목이었던 존재의 상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고 여호수아는 그저 그 곁을 지키던 수종자였어요. 수종자라는 원어적 의미는 시중을 드는 비서라는 의미입니다. 비서였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민족의 운명을 지고 가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심리적으로 완전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심하게 두려워하고 놀라 자빠질 지경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멘탈이 아예 나가서 공황장애 수준까지 올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강함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과 떨리는 손을 먼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왜 겁쟁이처럼 구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거인 같은 아낙 자손, 또 넘실대는 요단강, 그리고 모세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 후들거리는 다리와 바짝 마른 입술, 곧 그 떨림을 보셨기 때문에 계속 응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청년, 청장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신앙이 없다는 증거로만 보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분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사명의 시작점으로 보십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종교개혁가 존 낙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엄청난 발언이죠. 하지만 이런 말을 남겼던 존 넉스도 평생을 두려움과 싸웠던 인물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여왕 앞에서 설교할 때 다리가 떨릴 정도로 정말 무서워했지만 그 두려움을 아는 채로 강단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없애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운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이제 일어나 가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철 같은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 떨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요즘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내가 과연 남들처럼 제 몫을 하며 살 수 있을까? 내 실력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밤잠을 설치게 하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 청장년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의 생존 경쟁과 또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중압감 속에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싶은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내 앞에 요단강이 얼마나 깊어 보이는지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믿음 없음으로만 치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내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접속되는 영적 와이파이가 터져야 할 순간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계산기가 안 두드려지는 그 상황, 바로 그때가 내 자아의 로그아웃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로그인 되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완벽함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생긴 그 마음의 빈틈 사이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개입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저 진짜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떨면서 고백할 때 비로소 그 결핍의 공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짓누르는 모세의 빈자리와 또 요단강의 물결은 무엇인가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아시며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설 충분한 은혜를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신앙의 길에서 성공과 형통은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전쟁을 앞둔 장수에게 하나님은 병법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기서 형통하리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스킬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지혜롭게 행하다, 통찰력을 갖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세상을 이길 하늘의 지혜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자, 8절에서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자,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계속 웅얼거리면서 내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기는 반복적인 과정을 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웅얼거림이 있는 자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 안에 머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로운 분별력과 평탄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원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 쫓기는 그 기막힌 광풍 속에서도 하가 묵상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던진 돌멩이의 속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 영적 통찰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다윗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던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의 손에 들린 칼보다 그의 입술에 머문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아시나요? 그는 남북 전쟁이라는 인생 최대의 강풍 속에서도 늘 성경을 옆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가 가장 암울했던 시절 한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당신은 어떻게 이 위기를 견디고 있나요? 그러자 링컨은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책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삽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나는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 앞에서 여호수아가 붙들어야 했던 것은 칼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칼은 적의 몸을 상하게 하지만
말씀은 적을 이길 지혜를 주며 내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은요, 가장 느려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름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 여러분, 요즘 세상의 성공 기준 때문에 마음이 많이 조급하시죠? 남들은 벌써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청장년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편법을 써야지만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유행과 편법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비록 느리더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이러한 신앙의 훈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고 궁극적 승리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침 우리 청년부에서 4주간 큐티 학교를 진행합니다. 청년 여러분, 이번 큐티 학교에 가능한 한 꼭 풀참하십시오. 단순히 성경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다윗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낼 수 있을까 배우는 영적 사관 학교입니다. 목사님, 저는 바빠서 못해요. 목사님, 저는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치우치지 마십시오. 이 4주라는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40년을 결정할 말씀의 기초를 놓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큐티 학교를 통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꼭 배우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뉴스나 또 SNS를 확인하기 전에 단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읊조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계산기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형통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대미를 장식하는 구절 말씀은 여호수아의 인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여기서 함께 하느니라 라는 이 히브리어 임마크라는 단어는 단순히 곁에 서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한 인파 속에서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부모의 손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을 때는 힘이 빠지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을 때는 다릅니다. 어떻죠? 아이가 휘청거리면 더 세게 움켜쥐고 아이가 손을 빼려고 해도 결코 놓지 않는 게 부모의 손입니다. 임마크의 동행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이가 무서운 강아지를 보고 놀라 자지러질 때 부모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자신의 심장 박동을 아이에게 전달합니다. 아이의 공포보다 부모의 품이 더 크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크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도착하면 그때 나타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의 차가운 물살이 발목을 적실 때에도,
여리고 성의 거대한 그림자가 너를 압도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싶을 만큼 지쳐 쓰러져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내 손을 꽉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겠다는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자, 오늘 5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여기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의 강력한 이중 부정입니다. 자, 이 말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객관적으로 두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손을 으스러지게 잡고 계시는 임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결코 패배로 끝날 수 없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장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용기란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나를 압도하는 두려움보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미 계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 없이 가나안을 향할 수 있었던 비결도 똑같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곁에 계시다는 믿음, 그것이 요단강을 가르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청장년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저 성전 문 밖은 여전히 골리앗처럼 거대해 보일 것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마주해야 할 업무의 중압감, 또 취업 사이트의 불합격 통보, 기약 없는 공부,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육아의 피로함, 그리고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현실은 분명 우리를 두렵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지로 등떠밀어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동시에 우리 곁에서 보조를 맞춰 걷고 계십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그 결과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취업 면접장에 들어갈 때 주님도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십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을 훔칠 때 주님은 그 칸 안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두렵다고 멈춰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너무 무섭지만 다윗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제 손도 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딱 한 걸음만 떼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위협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후들거리는 다리를 아시고 말씀이라는 통찰력을 주시며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의 외투를 단단히 여미고 세상 속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요단강을 반드시 가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청장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두려움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한 취업의 문턱, 막막한 육아의 현실 앞에서 느끼는 그 떨림과 불안을 틀렸다고 하시지 않고 그대로 알고 계십니다. 그 두려운 현실을 돌파하는 비결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중심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두 가지 실천 사항을 건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의 목록 위에 약속의 말씀을 덮으십시오. 지금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고민 몇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적어보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니라.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루에 3번 임마누엘 알람을 맞추십시오. 이것은 율법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가장 치열하게 일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8시.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알람을 맞추고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는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짧은 훈련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를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형통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